추수감사절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다 이렇게 불렀고요.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영국 왕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상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 그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하루하루 풍족하고 만족하고 잘 먹고 새끼 잘 입고 이렇게 다 보장되어져 있는 삶을 뒤로하고 신앙적인 억압, 신앙적인 잘못된 것에 반기하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출발해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해서 약 4,425km나 되는 바닷길을 66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마침내 1620년 미국의 땅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 카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호의 사파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카메라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림으로 사파로 남긴 사람들의 그림입니다. 이게 돛담배죠. 그러니까 큰 범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배가 여기 꼭 끝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케이프 코드만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만이라고 하잖아요. 포항에도 보면 이렇게 여기가 토끼골이다 이래가지고 이 동네를 영일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여기는 케이프 코드만이라고 하는 이 프로빈스 타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할 때가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또 하필 항해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겨울 전에 도착을 했을 텐데 항해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풍랑이나 여러 요건 때문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때였고 더 이상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머뭅니다.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폴리머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이들이 미국의 동북부인 이곳에 접어들었던 때가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101명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었느냐면 44명이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에 죽고 맙니다. 영양실조 그리고 면역력이 결핍 이런 상황에서 극히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 저는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좀 볼 일이 있어서 보면서 6.25 전쟁 때의 장진호 전투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진호라고 하는 저 북한 땅에 있는 호수가 있는데 미군들과 아군들이 엄청 많이 동사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 얼어 죽은 군인들을 썰매 끄는 것처럼 이렇게 메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영하 30도 막 이런 정도의 추위에 6.25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면역력의 저하로 추위로 배고픔으로 거기다가 질병까지 겹쳐서 44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신대륙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인디언이라고 인디안 원주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 주민
우리가 가기 전에 원래 살았던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주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과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침입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디언들과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곧 우호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씨 뿌리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씨앗 종자까지 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농사가 뭐냐면 옥수수와 밀농사였습니다. 밀은 여러분 알죠? 밀가루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거고요. 옥수수, 주식처럼 먹었던 이것들을 그들이 수확하고 소출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국에서 떠나서 영국의 재산이고 땅이고 집이고 다 놓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 하나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하라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정말 보장된 길도 아닌데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배가 파손될지도 모르는 그 길에 올랐다가 또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디언들과의 갈등, 분쟁 그것이 극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종자도 주고 씨앗을 심는 법도 가르쳐 주더니 그래서 심었는데 수확이 생겼다. 소출이 생겼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함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 도시에서 살거나 우리처럼 시골에 살아도 그저 그것이지 농사 이거 내가 다 지은 거야, 이거 내가 내 방법으로 다 한 거야.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게 하시고 물론 비도 하나님이 주신 건 주시지만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별로 감동이 없어, 별로 기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들은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들을 선대해 준 인디언들에게도 감사하면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어제 떡을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씩 나눴을까요? 감사해서 떡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점심 식탁 교제에 그들을 초청해도 안 올 거 뻔히 아니까. 아무튼 그런 자리를 만들라고 잔치를 대접을 하는데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가 없는데 뭘로 대접을 했느냐면 새를 사냥을 했대요. 근데 그 새가 칠면조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러면 뭘 빼놓을 수 없냐면 칠면조 고기 그거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인디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초대받았다고. 여러분 누가 초대하면요 덜렁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예의요. 안 그래요? 김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갖고 왔어. 그거 어떻게 보내요? 그 그릇 채워서 보내야지. 뭘 그렇게 주저거려. 뭘 채워서 보내야지. 그거를 덜렁 갖다 씻어다 주는 그런 바보가 없는. 이 사람들은 사슴을 사냥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죠. 잔치. 인간극장을 보고 한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기뻐했느냐면 소양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소양면의 목사님이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왔는데 내가 그때 마침 출타해가지고 없었을 때인데 목사님이 꼭 우리 가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맛있는 고기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도 그랬는데 뭐 갈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완석 집사님이 신방도 좀 한번 가보고 싶었고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가면서 한번 들렸는데 정말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나만 주는 줄 알았더니 성도들도 다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걸 줘서 또 가져가지고 와서 어제 한번 우리가 한번 맛을 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잔치하고 대접하고 즐기고 하는 게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계기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에이브레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잖아요. 노예제도를 해방했고 뭐 여러 좋은 일들 한두 가지 한 게 아니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뭐를 읽기를 시작했냐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이 사람의 교재는 뭐냐면 성경이야. 교육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게 교육 내용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셜리반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선생님이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가 9살 때 세상을 떠나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고 공식 교육을 받는데 학교도 못 가고 교육도 하나 못 받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는 그에게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빼어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정치적인 감각을 주셔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면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남쪽은 면화농사, 우리로 말하면 문익점이 만들었던 목화, 이 재배하는 땅이 엄청, 이번에 미국 갔다 오니까 엄청 넓어요. 넓고 농사도, 우리는 농사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 소꿉장난이에요. 기계도 아이고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물 주는 기계인지 씨 뿌리는 기계인지 기계가 바퀴가 여기서 저기 폭포 정도는 되는 모양이야. 쭉 평지 중에 평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 트랙터, 우리 여기 65막짜리 5마력짜리는 거기다 이름도 못 내고 이따만한 것들이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농사를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인력이 필요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린 거잖아요. 이게 얼굴이 새까맣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노예 해방을 선언하니까 남쪽에서 반대를 하죠. 아브라함 링컨은 북쪽 사람이었으니까. 남북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노예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공포를 하면서 연방 공휴일이 되고 전국적인 추수감사절이 된 건데, 자,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왔느냐? 미국에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경험하고 지켜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온 거잖아요.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기서는 무슨 칠면조국이라는 게 없으니까 뭘로 하긴 했겠지.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면서 잔치하면서 이날 음식도 장만하고 즐기는 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뭔 날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날은 뭐요? 이날은 하늘 하나님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잔치하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창고를 열어서 이런 날입니다. 이랬더니 그거 우리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교회적으로 확대해서 지키게 된 것이죠. 이게 맥주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추수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곡식이 아니라 밀 농사, 밀이나 옥수수나 이게 아니라 수확물이나 곡물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배려해 주었던 인디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기들을 선대해주고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항해에 함께한 소중한 이웃들에 대한 감사,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항해에 나섰던 그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이 추수감사절 감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감사는 관계 회복이나 관계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건 정말 빼뜨릴래야 빼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천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그런데 오히려 이웃이나 남보다 못하거나 원수 같은 관계로 살아가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들이 의외로 많아진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뭘까? 감사가 없으니까.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 대신에 왜 유산을 많이 안 물려주느냐고 부모에게 항의하고 싸움박질하다가 홧김에 칼로 찌르고, 왜 형에게는 많이 주는데 왜 나에게는 적게 주느냐고 이래가지고 또 싸우다가 형을 찌르고,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해주는 것만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이웃보다 남들보다 못한 사이처럼 되고 마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당연하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감사를 표현하고, 아멘,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같은 교회 섬기면서도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좋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데,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다 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잖아요. 껐떡하면 원망하고 껐떡하면 불평한 거야. 껐떡하면 하나님 문제라 그러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덤벼들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받은 복도 스스로 발로 다 차버리고 말잖아요. 심지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셔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복된 여정, 그 감격스러운 여정이잖아. 지금 이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으로 가는 그 감격스럽고 잔치를 부르고 우리 같으면 노래를 부르고 우리 같으면 춤을 춰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파와 마늘이 없다고 그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고기 줬는지도 몰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뭐 이런저런 불평. 고기를 준 이유를 내가 알아요. 내가 상추를 잘 키워놨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먹어라. 계속. 이런저런 불평만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사서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묻히고 말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인데,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는 뭐 막 잘 헤매기고 막 많이 주고 막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사를 고백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높여주면서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진짜 속담도 잘 지어서 말 한마디에 무슨 빚을 갚는다고? 천냥만 갚아요? 만냥도 갚고 억만냥도 갚아요. 말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되고 중한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느끼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 영광, 주께 감사. 늘 말하고 늘 고백하고 늘 표현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안 해.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해. 마음속으로만. 온전히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짜 신앙인이 아니냐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별게 아니라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게 감사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금방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금방 또 원망거리가, 금방 불평거리가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 감사할 겨를이 없다. 감사할 겨를이 없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호사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그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나쁜 일이 또 바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안 그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교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호사다마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 감사가 더 많아요. 감사가 훨씬 감사할 일이 많아.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톡 튀어나와서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딱 나오면 앞에 있는 감사를 싹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게 다 잊어버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 이거 왜 불행이 온 거야? 저 사람 때문이네. 이거 왜 불행이 온 거야? 저 여의도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러네. 다 남 탓을 하면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안 찾아요. 나에게서 찾아요. 옛날 한때 천주교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내 탓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게 반대예요. 왜냐니까 내 탓이요 스티커를 어디다 붙여야 될까? 차 앞에다 붙여야 돼? 뒤에다 붙여야 돼? 생각을 해봐.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가 있는데 차에다 붙이는 스티커를 차 뒷유리에다 붙이고 다녀야 정상이요. 앞유리에다 붙이고 지가 봐야 정상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뒤에다가 차 뒷문에다가 내 탓이오를 붙이고 다니면서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 이러고 다닌 걸로 보였다니까. 나는 그 말이 내 탓이오라고 하려면 앞유리다 붙여놓고 내 탓이오 이러고 있어야지. 왜 뒷유리 다른 사람 보라고 왜 붙이냐고. 지가 봐야지. 자기가 봐야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남에게서.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여건을 탓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만나죠. 질병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복한 일로 덮어요. 감사한 일로 덮는다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행복한 일을 생각하고 그 불행한 일을 감사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려. 그래서 감사를 말하게 되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를 선포하게 돼요. 감사. 어제도 수십 년 만에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하고 어떻게 통화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추천도 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큰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는 추천서도 써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떨어졌지, 물론. 다른 건 다 좋은데 특전사 출신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하셔서 교수님 제 근황이 궁금하면 거기 좀 TV나 거기 유튜브를 좀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 왜 나오셔요? 그래서 아니 거기 조금 나올 일이 있는가 싶어서 좀 나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인간극장을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방송이냐고 물어봐. KBS라고 그랬더니 딱 말하는 게 뭐냐니까. 예? KBS에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방송으로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호주에 유학 갔다 오시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KBS는 기독교의 흠만 잡으려고 하는 방송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거기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예, 그냥 노무 목사라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노가다 목사라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니요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그리고 세상이 진짜 목사를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시라. 교수님 오십시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말을 했는데 영상도 안 봤는데 그 말 한마디에 딱 타오르는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동입니다 목사님. 눈물이 핑 돕니다. 얼마나 역적으로 깨어있고 이게 이런 그 민감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83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말 한마디 듣는다고 눈물이 핑 돌고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면 감동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격려도 해주고 높이도 주고 인정해주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좋은 일을 이야기해도 그냥 그저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해도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자크 올려주거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가서 관중들이 골 하나 들어가면 뭐를 치죠? 소리를 치죠. 그 학교에서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잖아요. 3점 슛이 들어가서 역전이 일어나면 땅에서 한 30cm 뛰어가지고 오빠 이렇게 해라 이런 거 배워? 안 배워? 교과목에 있어 없어? 근데 거기 가서 그런 거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목이 턱전하고 막 응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아니면 좀 작게라도 하라 이거.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어제도 거제도에서 오신 분들에게 성탄절에 가만히 있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성탄절을 그냥 새벽송도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그건 다 직무유기고 죄입니다. 막 그러면서 성탄절에 길거리 좀 나가시고, 세상에 안 오니까 우리처럼 버스킹도 나가고 뭐 가서 뭐 굽기도 하고 빵도 굽고 오뎅도 굽고 끓이고 뭐도 하고 좀 하세요.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나가기 좀 먼거다면 기타 들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타를 들고 하나 보여줬잖아. 코드 하나만 자꾸 치는 방법.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는데, 목소리만이 아니라 악기로도 할 수가 있고 박수로도 할 수가 있고 춤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음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지난주에 메타세 과역길에 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집사람이 붕어빵 굽는 거 혼자 구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야 해서, 그래서 군고구마를 굽는 걸 가지고 갔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군고구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또 거기다가 추억의 붕어빵이랑 군고구마 기계를 붕어빵 기계를 차에다 싣고 갔으니까 어차피 실려있는 걸 거기다 내려놨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붕어빵은 언제 굽냐, 자꾸 군고구마를 안 물어보고 붕어빵은 언제 굽냐, 저거는 얼마니, 자꾸 물어서 오늘은 붕어빵 구우려고. 근데 군고구마 기계가 하나 가지고 부족해서 어제 고산에 가서 하나를 또 더 사왔어요. 그래서 한 걸 하나 사와가지고 이제 2대로 성탄절에 구우려고. 붕어빵도 구워야죠. 군고구마도 구워야죠. 주님이 오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 되어 오신 기쁨의 날, 잔치의 날, 축제 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보여줘야지, 알려줘야지, 가르쳐줘야 되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리로 표현하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집사님 때문에 힘이 된다고. 이번에 미라클 7천을 보고 제가 거기서 주님 때문에 난 바보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바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요 작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깜빡 잊고 감사하다고 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도 택배를 부지런히 많이 보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선물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주고 싶은 마음이 그만 줘야 되겠다. 감사에 무뎌져서. 또 어떤 경우는 나보고 안 목사 그렇게 자꾸 주고 자꾸 베풀면 버릇 들어가지고 안 돼. 선배 목사님들이 나보고 그럽니다. 왜 목사님 또 안 주지? 왜 또 안 주지? 이런 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뭘 또 안 주지요? 감사하고 주면 배워서 자기들도 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서로 섬기면서. 근데 줄지는 모르고 받는 것에만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도 무덤덤하게 여기고 특별한 것, 값비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응도 없고 리액션도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작은 정성, 작은 선물 하나라도, 붕어빵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군고구마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도 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하죠. 예수님 앞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나머지는 당연하대요. 당연해요. 주님이 고쳐줄만 해서 고쳐준 거야. 자기들이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서 고침받았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것들이 불평의 요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받아서 선물로 가지고 있다면 구원과 축복을 깨닫고 감사가 마음에 넘치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섬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치료함을 받았던 마리아를 기억하시죠? 가장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붙잖아요. 섬김이 헌신이 없는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라고 할까요? 또 하나 감사의 방법을 성경 4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거 말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나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사람, 더욱 감사의 사람, 오직 감사의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